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셨습니까? 12월 15일 주일 예배,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당신의 날에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나 이기고 나신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내 주가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나신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부끄러운 날에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날을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일상 주 사랑이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해 우리를 종의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합격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어수선한 한 주간이 지나고 다시 새날을 주님 앞에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님 위로와 회복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한 주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옛사람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사람을 입으며 회개의 복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부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기름 부으심을 감당하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간에 피차 간의 은혜가 깨닫게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만끽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하는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축복은 취하고 저주는 끊어내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진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실제 지명의 사진입니다. 보시면 화면 기준으로 보시는 기준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마운트 에발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에발산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마운트 그리짐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우리가 아는 그리심산입니다. 여기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여라라고 기록이 돼 있었죠. 자, 그 사이에 있는 도시가 바로 세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에발산이 어디고 그리심산이 어디야라고 이야기하면은 바로 붙어 있는 언덕이다. 그 사이에는 세겜 동네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은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했던 이 율법 낭독을 이행하는 장면이에요. 자,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갑자기 이 시점에 왜 이런 시점에 이런 의식을 치루었는지 생각해 보면서 이 축복과 저주를 낭독하는 이 시점이 왜 그런지 또 그게 왜 우리의 신앙에는 어떤 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을 내리시고 저주는 끊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며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로 좀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가나안 지역 한복판에 있는 산이에요. 사실 이 아이성과 베델도 가깝지만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좀 지도를 보면 상당히 북쪽에 있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 가나안 한복판이에요. 한복판, 이 세겜 땅은. 그래서 여기까지 200만 명이 진군을 했고, 그리고 이 세겜 땅에서 세겜을 중심에 놓고 좌우로 200만이 반으로 갈라서 100만 명이 섰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까 보았던 사진에서처럼 세겜을 가운데 놓고 두 언덕처럼 솟아있기 때문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오르는 것은 이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전쟁을 선포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다. 갑자기 뜬금없이 안 그래도 무서워 죽겠는데 요리고가 무너졌다는 이야기, 요단강이 말랐다는 이야기, 또 광야를 지나오면서 미디안 족속들을 물리쳤던 이야기, 아모리 족속들을 물리쳤던 이야기 전부 다 들어서 아는데 근데 이렇게 빨리 우리한테 왔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이 무사히 100만 명씩 갈라서서 200만이 왔다가 100만 명씩 둘러싸는 형국으로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고 저들을 처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병력을 꾸려서 올라오면 사실 산 위에서 마땅한 이 성벽이 없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요수아는 산 위에 올라서 요새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병법을 따지면, 전략을 취하자면. 그런데 요새를 먼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수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제단을 만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우선순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세상을 막아낼 방법,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탁월하기 원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올라가서 높은 성벽을 쌓는 거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의 성이고 자기의 의를 쌓는 겁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고 기도의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 그게 바로 내 삶에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과 저주의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여기서 요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채 성벽을 쌓기 시작했다면 그 성벽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 예배,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한시가 바쁘죠. 세겜 사람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낭독을 해요. 오늘 그 내용이 생략돼 있어요. 왜 생략돼 있어요? 건너오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뭔지 다 알거든요. 어디에 나옵니까? 신명기 27장에서 28장에 나와요. 아주 길어서 제가 다 가져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나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이 구절 아시죠? 그게 여기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라는 내용이 신명기 27장부터 28장까지 쫙 기록되어 있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걸 가나안 땅에 가면 꼭 율법을 선포해라 라고 부탁했던 장면이 거기다라는 거예요. 요약하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너무나도 간단한 진리. 근데 이걸 먼저 선포한다고요. 이 단순한 진리를 다시 이 시점에서 선포한 이유가 여호수아가 그 진리를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에. 비로소.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는 인간의 방법으로 아이성을 1차 공략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죠. 패배했습니다. 3,000명이 올라가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36명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가장 아끼는 부하인 아간을 잃습니다. 그러나 그 패배에 젖어 있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승리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믿음의 확신이 생겼어요. 왜? 요단강 건널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도 건널 수 없는 환경이었잖아요. 우기였다고요. 물이 넘치고 3m, 4m 깊어지고 아주 강폭도 1.6km로 늘어납니다. 거길 발 담그는 것 자체가 자살 행위예요. 그런데 해요. 했더니 열려요. 그리고 여리고 성도. 우리가 무너뜨릴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돌라 7바퀴 돌고 마지막 날엔 침묵하고 돌았더니 무너져요. 승리했어요. 이 승리의 그 무대 가지고 아이성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성은 자기 방법대로 다시 한번 전탄꾼도 보내고 3,000명 갔다가 패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패배하는구나 라는 것을 몸소 깨달은 뒤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왜 이걸 말해라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난 기적이었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축복의 비결이고
불순종이 저주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몸으로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정신 차리자.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기는 적진이라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 영적인 최전방선이야. 우리 하나님 말씀에 경각심을 가지고 순종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주받고 싶으신 분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없다 그래요. 저주받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저주가 있다고 믿는지 모르겠지만 저주받고 싶으세요? 라고 말하면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되물을 거예요. 저주받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선택해서, 취사 선택해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행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단순한 진리라고 말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게 율법이고 그게 삶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게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가치관과 나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또 합리성을 따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싶어하고 순종하고 싶어요.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고 나한테 어려운 말씀들은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저주를 쌓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선별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옛사람은 죽었고 주님께서 하신 모든 순종을 본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심령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지금까지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가 있어요.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 무너지고 순종할 때 승리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죠? 레위기 19장 22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온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거예요. 거룩은 무엇입니까? 다르다라는 거죠. 구별되었다라는 거잖아요. 무엇과 구별된 겁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 다른 거, 색깔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황금색을 따라갈 때, 황금을 따라갈 때 우리는 나무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나무색을 따라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저게 좋아 보여요. 세상을 살 때 저게 너무나 필요하죠. 그건 너무나 합리적이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도망가다가도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가치관을 내세우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순종은 취사 선택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보다 마귀의 저주가 더 많이 임한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나는 왜 맨날 이렇게 가난하고 나는 왜 맨날 병들고 아프고 자식들은 속썩이고 하는 일마다 안 될까? 여러분, 그거 경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되네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즐겨 순종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동을 내가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즉시 순종하는가, 아니면 이거 지금 그런 마음이 들어도 내 할 일 하고 내가 내 여건이 좀 더 좋아지면 헌신하고 순종하겠다. 그런 마음은 저주를 끌어당기는 것과 별다를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불순종이에요. 또 여러분에게 축복이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게 연습하는 거예요. 경건은 훈련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복들로 삶이 풍성히 채워질 거예요. 기복신앙은 문제가 있어요. 저는 기복신앙을 정말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 그 자체인 분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제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받아 누려야 해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풍성한 하나님을 누리는 길은 순종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과 복종의 차이는 말씀드렸습니다. 순종은 마음을 다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복종이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수준은 감사하게도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풍성함이에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감동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하신 풍성한 복들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우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임한 모든 저주를 예수 이름으로 끊으십시오. 당장 선포하십시오. 더 이상 우리의 삶의 가계에 어떠한 저주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왜? 우리 예수님을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삶의 제단을 먼저 쌓으십시오. 기도의 제단, 말씀의 제단, 예배의 제단, 찬양의 제단을 먼저 쌓으십시오. 그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취하는 방법이며 저주를 끊어내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둠의 세력들에게 내어주지 않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순례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찬양 올려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풍성함에 너의 오르며 거룩한 그날이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눈은 없으니 아까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그날이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그날이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눈은 없으니 아까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다니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망의 문을 열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눈은 없으니 아까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다니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눈 없으니 아까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다니니 거기 죄는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눈은 없으니 아까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다니니.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축복을 취하고 저주는 끊어내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또 모든 사단의 저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게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세 사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또 이 재단의 작은 손길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며 축복을 취하며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길 다짐하는 모든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